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바로 화산역계의 하반부에 속하는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구사라 하는 것은 여우처하고 이 말이 나그네의 발길이 가야 할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머물러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자는 안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편안해서 머문 자리가 아니고 앞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할 처지에서 가던 발길이 멈춰섰다라는 뜻이 여에 처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종착지로서 머물 곳이라면 그 마음이 불쾌할 턱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발길은 우리 마치 여행 다니면 내가 이곳을 들려서 저곳으로 가야 하는데 하필 어떤 사정으로 여기에 발길이 묶여가지고 다른 데로 가지 못한 것이 여기에 첫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쾌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끼리 가던 길을 멈춰섰고 라고로 첫자를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나에게 노잣돈도 얻었고 내 몸을 호위할 도끼도 가지고 있었기는 하나 내 마음은 영 별로 그 가던 길을 멈춰서서 불쾌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양으로서 음해거하고 상어 아래에 처하여 용유능하라. 바로 유순함으로써 능히 몸을 낮추니까 그 노잣돈이나 내 몸을 방비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 상점이 이와 같다. 그러나 여기가 구가 사를 갔으니까 비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바른 자리가 아니고 또한 위로는 양강이 함께 해주지를 않으니까 가던 길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래에 오직 음유라는 것이 초륙을 말한 것이에요. 이 초륙의 정만 있는 터라 힘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마음에 불쾌한 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상활여우처는 나그네 가던 나그네 길이 팔길이 멈춰서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의를 얻지 못한 데에서 뭔가 삐걱한 거예요. 특히 자부하나 신미케 하라. 돈도 있고 무기도 가지고 있긴 한데 도끼붙자가 사실은 무기예요. 내 몸을 호위하는. 그래도 내 마음은 불쾌하다. 운봉어 시왈 여는 이행위연을 나그네라 하는 것은 길을 떠나는 것으로서 정의를 삼는 것입니다. 길 떠나가는 것이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런데 처이 불행하니 그 자리에 멈춰서고서 갈 길을 가지 못한 것이 첫째인 것입니다. 처하여 행하지 못하니 이게 나그네의 발길에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발길은 형통함이 아니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막혀버린 발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승, 삼지, 분차나 비록 이 구삼이 구사가 구삼의 분차보다는 더 좋아요. 구삼보다는 좋지만 유기만큼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끝내 이효가 행하면서 객사로 나아가는 것만은 못하고
이게 또 두 번째, 여기에 득기 자부를 했는데 돈도 있고 무기도 가졌고 그러긴 그랬지만 무기를 얻는 것이 비록 구3이 노비를 잃은 것보다는 낫죠. 이게 그것보다는 낫지만 이효의 유기의 회기자 그 노잣돈도 간직하고 동복 올바른 정직한 노비를 얻은 것에 비교하여 보면이 볼시자예요. 유기와 비교하여 보면 유가느라 그건 차이가 있다. 유기가 훨씬 낫다. 삼이라 하는 것은 양으로서 강으로서 강한 자리에 거하여 하계의 위에 있기 때문에 용광이 불능하인 자야며 너무 강해서 남들에게 몸을 낮추지 못한 데서 그런 화근이 되었고 구사라 하는 것은 물론 강함으로써 유에 거하여 상계의 아래에 있으니까 오히려 그래도 능히 부드러움을 써서 사람들에게 몸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몸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고로 득자 조기 자리며 그래도 노잣돈을 얻어가지고 스스로 이롭게 여행할 수가 있고 이런 무기를 얻어서 넉넉히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입니다. 유고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 임금의 자리지만 임금은 나그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금의 상은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허중께이기 때문에 이허중은 밝은 것이 나오고 찬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 보면 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고라고 하는 것은 꽁을 바로 활로 쏘아서 맞추었느니 석치 꽁을 활로 쏘아 맞추었으니 꽁잡이 하다가 다시 말하면 꽁사냥 하다가 화살 하나를 잃어버리긴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큰 꽁을 잡았고 잃은 바가 적으니 끝내는 마침내에는 명예와 이런 좋은 명예들이 나에게 있으리라 라고 예명으로서 하리라. 치라 하는 것은 문명지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허중의 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유고라 하는 것은 유순으로 문명하고 유순한 것은 음을 말한 것이고 문명은 이허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중도를 얻었다라는 것은 오라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허중의 주된 효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효를 얻은 자는 꽁을 잡아서 취하는 상이 되니 비록 망시집이 화살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용이 허비가 없지는 않지만 소상이 불다하여 화살 하나쯤은 잃어버린 바가 많지를 않아요. 작은 것은 잃어버렸지만 마침내 큰 명예와 좋은 말들을 들을 수 있으니 이런 것보다는 얻은 것이 크다 이 소리예요. 유고는 이꾀의 주된 효이니 이꾀의 본체가 본래 유순한 것이다. 그리고 이허중꾀라고 하는 그 덕은 곧 문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도를 얻었다. 그러니 꽁의 성품이라는 것이 유순함으로써 중도를 얻은 날짐승이에요. 그러니 바로 이것이 또한 명예와 명을 받을 수 있는 지위가 되는 것이다. 곧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상활 종이예명이라 하는 것은 상체하라라고 해서 이게 임금 자리라면 더 이상 위로 올라갈 게 없죠. 그런데 임금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위로 미친다는 위로 전해진다 이 소리예요. 미칠 채자가. 상체라 하는 것은 그 명예와 명이 위로
들린다예요. 채자가 전달돼서 들려진다고. 운봉호 씨왈 오는 임금의 자리이니 제상자야라. 그런데 효에서는 상체라 말하고 본의에서는 그 예명이 위에 전해진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임금의 의를 취재하지 않고 임금이 또 있는 것처럼 말했느냐 이 소리예요. 그건 간단하다. 불이 군의로 처오자니 이것은 임금의 지위로서 오에 처한 자가 아닌 것이다. 여기는 임금 자료로 지금 말한 게 아니다. 왜 그러느냐? 임군 무료고야라. 임금이라 하는 것은 나그네가 없어요. 자, 다시 보면 왕자라 하는 것은 사해가 내 집이에요. 그래서 보천지하가 막비양토라. 하늘 아래 모든 땅은 왕의 땅이에요. 그래서 순행소지를 순수하여 행하는 행차하는 이런 곳을 행제소라고 그래요. 행하다 머문 곳이라고. 유고의 효사에서 소위 불치 군상자는 임금의 상을 취하지 않고 말한 것은 임군무려라는 말을 천자무려란 말하고 같아요. 천자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나그네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정이천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임군은 무려라. 임금이란 나그네가 없다. 여즉실이라. 임금이 나그네가 됐다? 이건 망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왕위를 잃었을 때 나그네가 된 것이다. 다른 나라에 가서 몸을 붙였으니까. 임금이라 하는 것은 그 나라 안에 있을 때는 나그네란 문제를 쓰지 않은 것이에요. 만약에 임진왜란 때 선조대왕이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갔으면 거기는 나그네예요. 압록강 이내에 있는 것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행제예요. 행하셔서 거기에 머문 자리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임금의 상은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구라 하는 것은 새가 자기의 둥지를 불태워렸다는 비유사예요. 이것은 나그네가 여기에 둥지라고 하는 것은 여관이 아니에요. 새의 둥지는 제 집이에요. 그러면 나그네가 제 집을 불태웠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새가 자기 둥지를 불태워버린 것이니 이 꼴이 뭐냐? 나그네 사람이 예전에는 좋다고 히히덕거리다가 뒤에는 갈 데가 없어서 통곡한다가 바로 이 호도예요. 그리고 상우의란 말은 소라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소를 쉽게도 잃어버렸으니까 뭐가 돼요? 교만해서 불순하다가 나온 것이에요. 바로 물론 이 시우리자를 경계 역자로 해서 밭두덕에서 소를 잃어버렸다라는 일설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 흉하니라. 자, 상구는 과강에서 역계의 맨 윗자리에 있고 밝음의 극치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위는 높고 명철하니까 교만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만하여 불순하니까 소를 너무도 쉽게 순함을 잃어버렸다가 교의불순이에요. 그러니 이게 흉한 도이다. 그래 그 상점이 이와 같다. 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소리라고 되고 또 하나는 웃음이라든지 통곡하는 것이 모두 불소리에다 비유한 것이에요. 불은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허준께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날라다니지 않아요. 불은 날라다니기 때문에 새도 되고 또 암소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좁은
기소라든지 소가 나올 수 있는 상이 이허중께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건 상수화의 접근 방법인 것입니다. 상활이려제 상하니 나그네로서 윗자리에 있으니 기업은야오 그 의가 바로 제 집을 불태울 것이요 상호 이하니 순종이라는 유순함을 쉽게도 잃어버리고 교만을 떠니 종막지 문야로다 끝내 마침내 좋은 명성이 전해올 턱이 없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잘못 말했습니다. 마침내 들은 말이 없도다 라고 해서 교만한 기운이 바야흐로 성하기 때문에 남들의 말을 듣지를 않는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능히 자기의 잘못을 알 턱이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임시유랄 사며상응에 바로 이 구삼이라고 하는 것이 상구로 응함에 모두 강한 것으로 하괴지 상이나 상괴지 상에 있는 위에 있는 상하계의 위에 있는 게 공통점이에요. 이런 공통점이 뭘 낳는가 하면 너무나 윗자리에 있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을 해요. 위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서로 모든 사람들이 어울리는 정이 없다가 무상여지정이라 서로 많은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정이 없어요. 바로 많은 사람과 함께 어울리지 못한 것이 삼에 있어서는 바로 자기가 묵을 객사를 불태운 것이 되고 상구에 있어서는 제 둥지를 불태우는 격이 돼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불태운 것은 공통점이에요. 윗자리 있으면서. 근데 여기에 우열이 있어요. 구삼이라 하는 것은 승사질이 하니 구사의 이허중께를 불을 가까이 있어가지고 불이 붙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위 타인 소분야 언니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불이 탄 거예요. 이건. 그런데 상분 기소는 이 상구는 그 둥지를 불태운 것은 남이 불태운 게 아니에요. 자기 잘못으로 자기 둥지를 불태운 것이에요. 이러니 상구의 잘못이 더 커요. 구삼보다는. 또 하나 또 보면 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객사를 불태웠으니까 어때요? 객지에 머물 쉽게 말하면 호텔이 불탄 거예요. 그러면 고향집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둥지는 내 가야 할 본래 둥지는 오히려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삼은 이 둥지까지 불태워본 거예요. 그리고 상기 동복적 구삼은 그 종들을 잃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종은 잃어도 소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면 내 짐을 싣고 갈 짐꾼은 아직 있어요. 사람은 없어도. 소는 내 짐을 싣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구삼은 소재적 둥지가 남아있으니 가귀질이라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치가 있어요. 구삼은. 그리고 소가 있으니까 어때요? 소에다가 짐을 싣고 길을 갈 수 있는 그 바탕이 있어요. 그런데 상구는 어때요? 자기의 둥지가 불타고 소조차 잃어버렸으니까 고향을 가려고 해도 갈 곳이 없고 소가 없으니까 짐을 싣고 갈 수가 없으니까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 있는 이 바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상구는
흉함이 이에 내가 불러들인 것이에요. 이것이 구삼하고 상구하고 비교하여 견주어 봤을 때 상구가 얼마만큼이나 절망적인 나그네의 마지막 길임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화산역계의 전체적인 육효 총평을 우리가 살펴보면 잡괴에 친과 여야라 하니 10익 중 하나인 잡괴를 보면 가까이 지낸 사람이 적은 것이 바로 나그네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객지에 가서도 아는 사람이 많으면 객지 생활이 아니에요. 객지를 탄다라는 것은 아는 사람이 적다 이 소리예요. 그것이 잡괴에서 말한 친과 여야라. 친한 사람 적은 것이 나그네니라 라고 말하니 이게 인지공자야라. 사람은 아는 사람이 적으면 공공한 것이에요. 이게 공공한 사람인 것이다. 그러므로 처여지도는 나그네에 처하는 나그네로서의 선처하는 길은 이 득중으로 이선이요 중도를 얻은 것으로 선처를 삼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즉 취욕이요 고즉 소하라. 객지 생활하면서 내 몸이 너무 피로하면 남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너무나 뻣뻣하면 화를 불러들여요. 그래 중도가 육효의 바로 표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초효는 최하하니 초효는 가장 아래에 처했으니 뭐가 돼요? 나그네로서 낮은 자라는 것은 낮음으로써 모욕을 취할 자이고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셋에 고로 이 셋의 취재하고 그래서 자질을 구례한 것으로서 그 비루한 자질구레함으로써 재앙을 취하게 되고 3이라는 것은 이번에는 뭘로 말한 것이에요? 이게 3은 하괴의 위에 있고 상구라 하는 것은 상괴의 상에 있으니 이것은 나그네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자고 스스로 드높은 자예요. 그러면 이건 고즉소하예요. 드높으면 화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3이라 하는 것은 분차상복하고 내가 머물어야 할 객사를 불태우고 종을 잃어버린 것이고 상구는 심지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고향 둥지까지를 불태우고 바로 속까지도 잃어버린 것이 된다. 이게 높은 자고 스스로 자만하면 화를 불러 일으킨다라는 것을 구삼과 상구에서 볼 수 있다. 사라 하는 것은 처 상지하 하니 상괴의 아래에 처하고 있으니 수무 태고 태비지시나 비록 너무나 자고하고 너무나 비루하는 잘못은 없다 손치더라도 영미득중이라 이거 역시도 중도를 얻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노잣돈과 나의 몸을 호위할 무기는 얻었다 손치더라도 마음이 쾌창하지 못하다. 그런데 오직 육이와 육오는 이체의 중도를 얻었기 때문에 육이는 즉차 내가 머물 수 있는 여관으로 나아가고 노잣돈을 품고 있고 거기에 종까지 얻은 노비까지 얻은 것이며 오라는 것도 역시 끝내는 명예와 좋은 말을 듣는 이런 영광이 가져온 것이다. 이처럼 본다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중도가 그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런 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당이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음자리가 쓰니까 정이죠. 그런데 육오는 정의가 아니에요. 부당이에요. 부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오효는 면치 못한 일이 있어요. 석치망시지환. 꽁사냥에 화살을 잃어버리는 다소의 실수, 다소의 상처, 다소의 손해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무한이 있다. 그렇다면
여도지 선자는 나그네의 도리에 있어서 최선을 차지하고 있는 자라면 그것은 오직 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객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처신의 도가 무엇인가를 이 건안구씨는 바로 비루함과 스스로 자만함과 중도라고 하는 세 단계를 설정하여 논술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역을 살펴보는 법 또한 우리가 주역의 기륭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